8월 2일 월요일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한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할 말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디딤돌임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그 꿈과 해석을 말하도록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신상 하나를 보셨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었습니다. 얼마 후 손을 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자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다 사라져 버렸고 우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시대는 금으로 된 머리로서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입니다. 왕 뒤에 왕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다스리고 그 후에는 쇠처럼 강한 나라가 일어나 문 나라를 부서뜨릴 것입니다. 또 왕께서는 발과 발가락이 진흙과 쇠로 된 것을 보셨는데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이며 쇠처럼 든든하지만 일부는 흙처럼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것이지만 하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서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으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보는 그림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의 내용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허리는 동,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은은 페르시아를, 동은 그리스를, 철은 로마 제국을,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그 이후의 열국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이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와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디딤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마치 시계태엽을 감아놓은 거대한 기계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역사와 장래의 일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의 합당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다니엘에게 주신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보이신 것인데 다니엘은 그 일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단순히 박수와 술객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맞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험 문제를 하나 더 맞추는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또한 역사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작은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마음으로 자리 잡아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